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참 많이 들어봤을 이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 본문에 대해서 들었지만 정작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지로, 강력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냥 열매 맺어라, 신앙의 열매 맺어라, 그 정도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축소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매튜 미드 목사님이 쓰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다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교회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기보다 오히려 축소되었고 좀 왜곡된 그런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전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죄인들이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누구라도 즉각 깨닫고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상당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성경 66권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면서도 성경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때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것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늘 반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이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것이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가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앗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밭이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빼앗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냥 바로 반응하지 않는, 듣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에 1도 담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한국교회가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예 말씀을 받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돌밭과 가시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들, 매튜 미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상당히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almost Christian인데, almost Christian이란 말은 직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해요.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요,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사람은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즉시 말씀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견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견디려고 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가지고 견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사람이다 보니까 넘어질 수 있다 라고 오히려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뭐 정식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인정해 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정통 교단에서 인정해 준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정통 교단에서 인정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정식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환난이나 박해가 와서 넘어지는 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은 지금 크게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고쳐야만 합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좀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것들 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못 전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못 인식을 시켰다,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교회가 진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정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목회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또 가시 떨게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가시떨게 떨어진 사람들 역시 진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매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자꾸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는요, 어떤 면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여러분들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열매 맺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열매를 못 맺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금 교인들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11절과 12절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시면 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시작하셨고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열매 맺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진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꾸준히 듣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저에게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도대체. 거기에 실체가 없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 돌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옥토가. 결국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누린 교회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